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일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과거 은혜와 백성들의 반복된 불순종을 상기시키며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장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조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공의로운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점철된 역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쉽게 방종해지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반복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겨서 주변 민족들의 손에 팔리는 징벌을 당했음을 지적합니다. 징벌을 받을 때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우리를 구해 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징벌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불순종의 죄임을 깨닫게 하려는 사무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를 때는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어떤 왕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에서 사무엘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유혹과 위험만을 보고 죄를 짓거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들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한 주를 사는 우리들도 가만히 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지난 사건들과 상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성숙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나의 기도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저희 삶에도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따르거나 염려함으로 인해 참된 왕이신 주님을 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힘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딪힐 때마다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지어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긍휼과 용서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한 주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잊어야 하는 것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모든 유혹과 또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